자, 이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18장 9절부터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승인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마침내 온다고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온다고요? 마침내 온다. 마침내라는 세 글자 속에는 거기에 기쁨도 있고 환희도 있고 눈물도 있고 절망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온갖 고난도 다 있고 인내도 있고 여러분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지만 마침내 축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요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80세가 되어서 자기는 이제 인생의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 영감의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나이 80이 먹었는데 여러분 처가살이 한 사람 있어요? 나이 80이 먹었는데 처가살이 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땡전 한 푼이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불알 두 쪽만 있는 이 모세에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제부터라고 말씀하셔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는데 40년이란 고난, 40년이란 눈물, 40년이란 방황, 그것이 끝나고 마침내 축복의 아침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시면서 아직 80이 안 되신 분들은 나는 아직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크로노스는 온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요셉도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잖아요. 형님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의 집 아내에게 그렇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을요 보면요 마침내 축복하시는데 13년을 여러분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지만요 하나님은 나오자마자 이집트의 국무총리를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서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미래에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12년 이상을 여러분 다윗처럼 버림받은 감정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한 사람이 또 어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사람,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이 사람, 장인 영감에게 버림받은 이 사람, 자기 처에게 버림받은 이 사람, 자 사울의 조정의 대신들에게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이 사람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고난이 클수록 축복도 크다. 믿으시면 아멘.
고난의 생애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횟수도 더 길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아브라함 보세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갈지자 인생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3단계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드렸습니다. 첫째는 엘리에셀, 종의 믿음, 종을 상속자로 삼았어요. 318명이나 가진, 요즘 말하면요, 여러분 중소기업 회장이고 그때 당시 말로 하면요 족장이잖아요. 유명한 족장이에요. 318명이나 거느린 거대한 족장이 아들이 없어서 자기가 키운 노예들, 자기 이 직원들 그 중에서 보니까 나중에 상속해 줄 사람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순종을 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 모든 것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기에는요 아니올시다고 아니다 하고 몇 번이나 말씀하실 때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6장에서 두 번째 나오지 않아요? 사라 부인의 말을 듣고 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네 본처 소생이 아니니까 아니다. 또 하나님은 또 아니다고 하셔요.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그 일을 벌였지만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정확한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추에 겨울 추에 달릴 때가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그 분량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3단계를 거쳐서 자라났다.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됐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느냐? 문자적으로는요, 이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지 않아요. 요즘은요, 무자식이 상팔자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가치관이 그게 아니었어요. 꼭 자녀가 있어야 되겠고, 또 자녀가 있는 집 중에서 꼭 또 아들이 있어야 되는요. 지금 아들 낳으면요, 빚쟁이가 돼. 딸 낳으면요, 우주 여행을 가고요. 그런데 꼭 그때 당시에는요, 가치관이 아들이 있어야 됐어요. 아들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잉태되고 출산될 이삭인데요. 여러분, 그 이삭을 주셨어요. 상속자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기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요, 여러분, 후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은 민족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했는데 25년을 하나님을 믿는데도 오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일 보면요 인간적인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그럴 때가 아브라함에게 많았듯이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고 미국 시민권자로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의 여러분 지도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은요 딸려져 오는 축복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재 울산 화봉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한국 돈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와요. 홈리스 타운을 위해서. 보내오기엔 동기가 이래요. 그 교회 붕괴를 3번 갔었는데요. 3번 갔었는데 고신축 교회입니다.
그 장로님이 참 목사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손을 딱 이끌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 며느라기 이렇게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후사가 없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네 하고 제 눈을 쳐다봐. 너무 간절하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강단 위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3번째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며느라이가 임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아주 해맑게 웃으세요. 그 전에 아주 근엄하게 그렇게 장로님이 얼굴이 생겼는데 여하튼요 해맑게 웃어요. 왜? 뭐가 생겼어요? 후사가 생겼으니까 반짝반짝하게 얼굴이 빛나면서 웃음꽃이 만발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기장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한신교회라고, 기장에서는 제일 큰 교회. 기장 사람들은 성령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는데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기도원을 돌았다 그랬어요. 10년 동안을. 그것도 쉬지 않고 10년 동안을. 자, 기도돌이로 10년 동안을 이 기도원을 이렇게 헤맸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설교집에, 별세의 신학이라는 설교집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년 동안 기도원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식을 주셨어요. 믿음의 세계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 사고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뭐가 안 된다고 하면요, 그것이 불신앙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계시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자식을 얻게 됐는데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츠학 그 히브리말로 그가 웃게 하신다, 웃기네, 그런 이름이에요. 이삭만 보면 웃기네 그렇게 느껴지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요, 근엄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 담담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얼굴을 찡그린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속상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도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웃고 살아야 됩니다. 웃음꽃이 피어야 됩니다. 응답받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응답을 받으니까 웃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찡그린 얼굴도 여러분 기도만 하면 웃게 될 것이요, 시험 든 얼굴도 여러분 기도만 하면 웃게 될 것이요, 마음이 상한 영혼도 기도하면 웃게 될 것이요, 고난 속에 있는 영혼도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웃게 될지어다. 웃게 될지어다. 웃게 될지어다. 웃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찬양 한 장 올리실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저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저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여러분 족장이니까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힘도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웃음이 없다. 돈 있고 빽 있고 다 권력을 누려도 웃음이 없으면 그 인생이 휑한 가을 벌판이야. 우리들도 예수 믿고요, 웃음이 만발해야 됩니다. 세차도 안 웃더니 기쁨이가 태어나니까 웃고 난리야 지금 우리 집이요. 쟤 혼자 잠자면서도 웃어. 그래서 아니 잠자면서도 저렇게 웃을 수가 있나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손녀가 태어나가지고 생각만 하면 미치게 아주 기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해라 그 말입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러잖아요. 장자크 루소의 그 좋은 금언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외우고 다니고 학교에다 붙여놓고 배랑박에다 붙여놓고 자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또 하기 싫으면요 그거 쳐다보면 공부해야겠거든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신앙생활의 과정은요 쓰디쓴 훈련도 있지만은요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요 푸른 초장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도 푸른 초장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황량한 황야 같은 그런 황무지를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너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웃고 삽시다. 좀 여유 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찡그리지 마세요. 속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요 불면증만 와가지고 안 떠나가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안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걱정 근심에서 해방될지어다. 문제 속에서 해방될지어다. 문제가 없어서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나를 해방시키지는 못해요. 회방.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자유케 하시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은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근심이 있어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자유함이 있어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25년 만에 응답받았지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월 속에서 몇 번이나 어떻게 응답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모세처럼 또 욥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최초와 이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 라스팔마스 백향목교를 9월 말에 가가지고 10월 초에 올 예정인데 우리 교회 온 지가 21년 됐는데 제가 딱 2번 갔는지 그런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떠나올 때는 교회가 굉장한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가 굉장한 교회였어요.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가 굉장한 교회인데 떠나자마자 공교롭게 자, 원양 어선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요, 지금 문제가 우리 지구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를요, 거기서 일찍부터 우리는 느꼈어요. 왜 느꼈느냐? 이 바닷물이 조금 뜨거워지니까 이 고기들이 다 없어져요. 어디로 가느냐? 고기들은요, 자기 노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니까 그 뜨거움에 여러분, 이 주범이 뭐냐? 탄산가스예요. 대기가스인데 제일 많이 내는 주적들이 누구냐? 중국,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미국과 중국만 요걸요 잡으면요 인류는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요 두 것들이
죄송합니다. 돈이 있고 백성들이 잘 살고 그래가지고 의시되고 말을 안 들어먹어. 자, 이 탄산가스 대기가스를 좀 줄이자 이렇게 해도요, 네 둘이 사인도 해도요 안 해. 세계의 46%를 두 나라가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여러분. 데스밸리도 지난번에 51도 넘어갔어요. 스페인도 여러분 49도, 50도까지 올라가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도 물난리, 자, 베이징도 물난리, 자, 스페인도 물난리, 자, LA도 물난리.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지금요. 한꺼번에 막 수천 명씩 죽어. 그래도 지도자들이 여러분, 정쟁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어떻게 해야 지구가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낼까, 거기에 관심이 적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아주 그 기후 그 협약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 그런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것이 나타나가지고는요,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가버려. 문어가 노는 온도, 자, 조기가 노는 온도, 참치가 노는 온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심해져서 결국은요, 고기가 다 없어지니까, 어장이 황폐해지니까 원양어선들이 쪽박을 차잖아요. 원양어선들이 쪽박을 차서, 원양어선들이 쪽박을 차니까 교민들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줄어지는데, 제가 떠나니까 장로 한 분이 또 저를 아는, 저하고 친구라고 그 사람을 하는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니에요. 이돈규라는 그런 목사가 합자를 해가지고요, 그 교회를 또 깨버렸어요. 교회를 깨가지고 이제 나갔죠. 그래서 교회를 깨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도 안 되고, 백향목교도 안 되고, 백향목교회는 건물이 있는 교회잖아요. 10명도 못 돼요, 지금요. 제가 있을 때는요, 정말 괜찮은 교회에서요, 아주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오는 유모차가요, 보통 15개가 넘어요. 그러면요, 굉장한 젊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굉장한 어르신들 교회고, 그거는 굉장한 젊은이들 교회예요. 근데 왜 예를 많이 안 나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는요, 천주교 신자 젊은 분이 찾아왔어요. 제 아들, 외아들이 있는데 소아마비로 목사님 다리를 절게 됐어요. 이 다리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믿음으로,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화요일마다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예배를 드립시다. 아니, 그런 목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한 가족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제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요, 제가 부흥회를 안 가면요, 그 집에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석 달도 못해서 나았어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는데 그분도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친정집에 전화를 하니까, 이년아, 죄송합니다. 이년아, 내가 무당집에 돈을 100만 원 갖다 줬다, 이년아. 이렇게 나오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니 친정 엄마의 이 말이 얼마나 세. 100만 원의 위력이. 그래가지고는요, 무당이 고쳐줬다는 거야, 그걸. 그리고 교회도 안 나와,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 정은경 집사님, 임대수 집사님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아, 새댁인데, 10년이 다 됐는데, 넘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새댁인데. 그래가지고는요, 현대 아산병원, 삼성병원 가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염색체 13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염색체 13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첫째는 새벽 기도, 두 번째는 또 10시 30분에 예배 드립시다. 주실 때까지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이 자녀 하나님께 선교사로 드리겠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3가지 약속을 했어요.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30분에 우리 집에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 가면은 부목사가 없으면요, 또 다른 목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보세요. 계속 예배를 드려.
화요일 날 10시 30분. 그것도요, 12살 넘어서 14달 반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의사만 싫어해. 의사가 또 이렇게 했어요. 염색체가 같으니까 나도 나오지 않고 유산되거나 혹시 나왔을지라도 정박아가 된다. 아니, 그렇게 의사들이 말해보면 되겠어요? 여하튼 의사들은요, 좀 배워가지고 이 의술행위를 해야 돼요. 의술행위도 더 배워야 되고 말부터 좀 배워야 돼. 김중신 목사님한테도 3개월 만에 죽는다고 그러면 돼? 나 같으면은 3개월만 넘기세요. 어떻게든 3개월만 넘기세요. 그러면 100년 삽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을 3개월만 어떻게든 넘기세요. 그럼 100년 살게 해줄게요. 좋은 말이잖아요. 말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정바가 나온다고 울고불고 또 난리야 이제. 아니, 의사 말 듣고 울고불고 해. 여러분, 의사 말도 드려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한 번씩 와서 목사님 괜찮겠어요? 아이, 참나. 하여튼 여러분, 시시때때로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다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짱한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시집 보낸다고 해서 제가 하는 소리야. 자, 보세요. 자, 부엘이 세바가 나왔어요. 이제 딸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세바라고. 그리고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엘세바. 맹세 우물. 뭘 맹세했느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 놓고 진짜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키도 커. 그러니까 임대수 집사님이 내한테 이래요. 목사님, 배구 선수 만들면 좋겠죠? 그래요. 아니, 자, 3가지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좀 지켜야 돼요. 크레딧이 있어야 돼, 사람은요. 크레딧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배구 선수 만들면 좋겠죠. 지금 시집 간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서 참, 아니, 선교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그런 소리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똥 싸기 전과 똥 싼 후에는 이렇게 인간이 달라진다. 그것을 보더니 또 제 이막이 또 있어. 김정미 집사, 백수호 집사가 딱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해줘요. 그래요. 그러면 안 해주면 또 큰일 나잖아요. 젊은 시절이라. 그래서 합시다.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또 10시 반에 화요일 날, 여러분 보세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8개월 반 만에 자식을 주셨어요. 아들 줬는데 희락이가 나왔어요. 희락이가 나와가지고 5살 정도 되는데 구역예배 들어갔더니요, 이 희락이 이놈이요, 이렇게 흉내를 내고 돌아다니. 그래서 아니, 이게 나는 좀 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 저거 뭔 줄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 방에서는 이제 부인이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하면 자기 아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그걸 흉내내는 거야. 아들하고 둘이 담배를 피워.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그에 반대로 하고 이놈아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담배 피면 죽어요. 배가 썩습니다. 담배 피면은 독약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그러면서 피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백수복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딱 일주일 됐네요. 김정미 집사님인데, 여러분, 8개월 반 만에 떡두꺼비 같은 그런 아들을 줬어요. 그 이름을 희락이라고 지어줬어요. 제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희락. 티 없는 기쁨. 거기는요, 목사로 선교사로 또 드린다고 했는데 말이 없어. 거기도 정말이에요.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목사 되면서 3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 지역의 어떤 장이나 목사회 회장이나 또
우리 교단의 목사 회장이나 어떤 정치나 그런 거 절대 나서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가 목사 될 때 약속을 했어요. 3가지 약속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러분 보세요. 죄송합니다만요. 저는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후배 목사님들이 총회장을 해야 됩니다. 총회장을 해야 됩니다. 총회장을 해야 됩니다. 또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20몇 년을 우리 총회에서 있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크레딧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위급한 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세요.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기해서 잘 되니까 국무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 바벨론 왕국에서 국무총리를 하던 이 사람, 페르시아 왕국이 여러분 보세요. 진주를 해가지고 바벨론을 삼켰는데 거기서도 여러분 더 높아져서 총리 대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다니엘을요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끝까지 지켜주시잖아요. 더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크레딧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은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그 두 분은 안 지켜. 그래 내가 이제 가가지고 만나자고 할 예정이요. 어찌 됐느뇨? 그렇게 물어볼 예정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고난이 있을 때요, 그 자식이 없었을 때요,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정말 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시대에 와 있고 이 인간의 가치관이 변해가지고 결혼도 하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추세도 되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꼭 가족이 있어야 되고 꼭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들이 있어야 됐어요.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25년 동안 그 믿음을 양육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삐져나가면은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또 시청각 교육을 해가지고 저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별을 봐라. 별과 같이 네 후손들이 많게 해주리라. 그렇게 시청각 교육까지 전부 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어져서 문제지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길선주 목사님 예화에 있는데요. 평양 도립병원에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권사님 서너 분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믿습니까? 하고 이제 환자에게도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또 같이 따라간 신방 대원들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자 병원에 이렇게 정문 앞에 딱 나오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옆에 딱 서더니 목사님 그 집사님 죽겠죠? 그러더랍니다. 아니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멘 하더니 나오고 나니까 죽겠죠 하면요 그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위에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제가 스페인 라스팔마스 얘기를 또 더 하는데요. 스페인 라스팔마스 가야 되니까 한 9일 동안 방문할 예정인데요.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이제 슈퍼마켓을 사가지고 교회를 전부 제가 뜯어 고쳤어요. 지금처럼 일했는데 지금은요 일주일에 농장 가서 어쩔 때는 2번 하지만요 그때는 매일 출근해서 일만 해. 8개월을 쉬지도 않고 밤에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놀래 자빠졌어. 스페인 사람들이 밤에 일꾼들이 다 와가지고 그거 다 일하는 거예요. 임대수 집사님, 백수복 집사님, 이호성 집사님 전부 와가지고 일 끝나면 와가지고 불 켜놓고 밤에도 일해. 저는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밤 늦게 들어가는 사나이야. 그
그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그 교회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717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717하면은요, 이렇게 밟지 말라고, 또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팻말을 붙여놓잖아요. 경고 문구를 붙여놓잖아요.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말라고, 돈터치라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지만요, 딱 보면요, 아침에 와보면요, 손자국이 있고 발자국이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져봐. 진짜 굳었나, 안 굳었나. 자기가 봐야 돼. 저를 이렇게 주례하신 심경생 목사님 천국에 가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인간이 의심이 많던지요. 인간에게 그런 가공할 의심이 언제부터 왔느냐, 그것을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어떤 목사님이 잘 안 믿는 청년 회장하고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사택에서 식사를 하는데, 자, 다 덮어놨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 청년 회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청년 회장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멘하고 잠깐 나 화장실에 좀 갔다 오니까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이 뚜껑을 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밥 뚜껑을 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열지 말게 하고 3번이나 하고 이제 갔는데, 자, 방에 딱 들어보니까 이 청년 회장이 춤을 추고 있어. 왜 춤을 추고 있느냐? 새는 날아다니고 그 새를 잡기 위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그 목사님이 시청과 교육을 시켜서 밥, 여러분, 그 그릇에다가 새를 넣어놓고 딱 닫아놨어. 그러니까 그걸 열어놨어요. 열어놓으니까 새가 날아가서 이리 나가고 저리 날아가고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이제 목사님은 곧 오시니까 그걸 잡아서 넣어놔야 되잖아요. 잡아서 넣었는데 그게 잡혀? 그냥 목사님이 들어와서 내가 한 얘기가 그것이었는데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심해서 제가 봐야 되는 거야. 자기가 열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닫아놓으면 못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인간들이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43장 믿으면 하겠네. 우리 찬양을 드리실까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게. 주 예수만 믿어서, 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니, 자식을 주겠다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18장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믿음이 없는 거 보세요. 25년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이렇게 지금 믿음이 없어요. 9절부터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딨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마나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 25년 동안 자식을 주겠다는데도
그때는 또 믿어. 15장에서는 믿고요. 16장에서는요, 딴짓 하잖아요. 자,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엉뚱하게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정을 풍지풍파를 또 일어나게 놓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의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불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의심이 나를 지배하고 불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 하나님과 천사 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죠. 지난주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래. 안 믿어. 믿어주세요. 자기 일인데도 안 믿어요. 인간이 이토록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 불신이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죄로 인해서 불신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너무 깊어서 너무 뿌리가 깊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 농장에 여러분 농지가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집을 짓는 주택지가 될 것이다. 다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우리 임 목사님 친구가 되는 김석길 선생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7명을 전도하겠다. 자기도 교회를 나오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제가 이효성 안수집사님의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덤프트럭에다가 그 다음에 불도저를 이렇게 오시게 해가지고 다 언덕도 이렇게 다 깎아내고 다 뒤집어 놓고 그렇게 홈디포 창고하우스를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게 불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저는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고요. 그런데 보세요. 세 번이나 고소를 당했는데 단 한 번도 여러분 문제가 없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뭘 받았느냐? 여러분 다 깎고 언덕을 깎고 토지를 변경시켜 놓고 막 불법을 해 놓은 거 제가 이전에 여러분 하나 허가 나온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게 합법화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걸 보여줬으니까 그분이 나와야 돼.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3주 전에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이거 7명이나 어떡해.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으면은 제일 먼저 저를 집 한 채 주세요. 그래. 아니, 김 선생은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는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그거 없애면 되지요. 또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안 믿지. 저를 통역하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믿죠. 왜냐하면 다 봤으니까. 얘기한 얘기를 다 봤으니까. 다 회의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보고 믿는 자가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얼마 후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아파트가 서게 될 거예요. 한 동도 아니고요, 120세대가 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요, 여러분, 밖에서 시정부가 세워야 될 이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거기다 세우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세우자고 그래서 아멘 했어요. 아멘 하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요. 예산국장이 아멘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3건축회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래도 보면은 너무 차가 많이 수백 대가 올 확률이기 때문에 커야 됩니다. 그래요? 나도 생각했습니다. 그 필드를 전체를 주차장으로 합시다. 필드 전체를. 왜냐? 거기서 푸드뱅크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200대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차가 200대 이상이 들어가면요, 푸드뱅크 해도 밖에서 다 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커뮤니티 센터가 이 농장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슈퍼마켓도 세워야 되고 카페도 세워야 되고, 여기 카페 주인도 있어. 여기 마켓 주인도 있고 여기. 할렐루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이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보고 있고 이미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브라함은 25년 훈련을 했어요. 주겠다고 했는데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경수가 끊어졌다. 여러분, 이건 과학이지만요, 여러분, 이런 과학 속에서도요, 인간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산부인과 망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한국에서? 왜 망한지 안 가르쳐줘. 애를 안 낳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늙은 할마씨들이 찾아와가지고 경수가 터졌다는 거야. 그게 아세요, 여러분들? 아니, 애들이 와야 되는데 산부인과 젊은 이 분들이 와가지고 애 낳는 이렇게 훈련도 받고 또 검사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안 오고 할마씨들이 와가지고 경수가 터졌다는 거야. 그거 몰라요? 모르면 나만 하면 되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람은요, 육체가 있지만요, 그 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새 힘을 얻는다면은, 그 영혼이 생기가 충만하다면, 믿음이 충만하다면요, 어찌 경수가 다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도 또 다시 나올 사람들이 또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사라 할머니가 아니고 사라 아주머니야.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꼭 여러분 보는 것도 안 믿는 세상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뭘 하죠? 부흥회. 누가 주강사예요? 김독한 목사님이. 그 다음에 미국 목사님 두 분. 왜 다른 목사님이 모셔오려면 요것에다가 또 이상하다,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맹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제가 부흥회는 안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한다. 제 동생이라고 아주 큰 교회 있어요. 아니, 형님 언제 나오실 거예요? 오기만 오면 부흥해야 되는데 나 부흥회는 이제 안 해, 안 할 거야.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해야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40건 정도는 있어요. 제가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40건 정도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병 고침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흥회, 이번 부흥회 여러분 1월 달에 했어요. 1월 초에 했어요, 안 했어요? 1월 초에 했어요. 자, 5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자, 하반기가 됐으니까 5주 동안 또 하겠다는 거예요. 스페인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고침받아야 돼요. 내 마음만 고침받으면은, 여러분 몸만 고침받으면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할렐루야. 질병도 낫게 될지어다. 문제도 해결받게 될지어다. 믿음도 서로 생기게 될지어다. 성령이 임하게 될지어다. 은사 받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 받게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성경 하나 잡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4절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24절. 자, 나왔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어땠다?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김중실 목사님 믿음 약해지면 안 돼요. 십자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띄었어요. 또 임 목사님 오줌통 띄었어. 저기 앞에 나온 신사 오줌통 차고 다녔어. 웃을 필요 없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럴 확률이 69%야. 69%. 그러나 여러분 질병이 걸려도 믿음으로 나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아야 돼요. 자,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되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낫게 될지어다. 귀신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원수마귀는 물러가게 될지어다. 성령이 임하게 될지어다. 믿음의 생기가 충만하게 될지어다.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올리실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네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